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최형균 세례자 요한입니다.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완치가 어려운 말기 환자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저는 올해로 5년째 호스피스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도록, 또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과 편히 작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받은 무한한 사랑을 이렇게나마 조금씩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제가 교직 생활을 36년 동안 했는데요. 퇴직을 앞두고서 내가 사회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회에 되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단은 봉사를 하는 것이 나에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출근하면 아내는 늘 집에서 혼자서 생활하는 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한 30년 이상 동안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퇴직을 하고 방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은 얼마나 불편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출근하는 걸로 해서 봉사를 시작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 서울 성모병원에서 이 호스피스 일반인 교육을 한다는 그런 그 주보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보를 보고 신청을 했죠. 순위고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순위고사에 합격을 해야지만 공립고등학교 교사가 되는데, 사실 저는 물론 준비는 했지만은 워낙 경쟁률도 세고 그래가지고 합격하리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마지막 번호로 합격을 해가지고 교직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아들 하나가 이제 실용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학력고사 성적으로는 갈 성적이 됐는데 실기가 부족하다는 그런 거를 이제 실기교사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마침 그 실기를 보는 날 실기를 보는 교수님이 저희 아들하고 코드가 맞았는지 조금 잘못 연주를 했는데도 이 녀석이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라는 식으로 해서 합격을 시켰다고 나중에 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게 처음에는 그냥 제가 운이 좋아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을 인도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봉사를 하기로 시작을 했죠. 자, 1호실 F93. 우리가 9시 30분에 이제 우리 봉사자들이 나눔을 합니다. 어떤 환자들이 이번에 계시고 이분들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이제 서로 나눔을 하고, 한 10시부터는 이제 그분들의 체위 변경을 해드립니다. 한 방향으로만 누워 계시면 욕창이 생겨서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욕창 방지를 위해서 체위를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변경해 드리는 걸 하는데, 이제 가족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힘드세요, 혼자 하시기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도와드립니다. 이제 그걸 도와드리고 나면은 그날 목욕하실 분이 한 분이 선정이 되세요. 그럼 저희들은 목욕을 그분을 해드립니다. 목욕실이 따로 있거든요. 모시고 가서 목욕을 해드리고, 혹시 발 마사지 필요하지 않으신가, 아니면 면도를 해드려야 되는가, 아니면은 오랫동안 머리를 못 감으셔서 그러셨으면 세발을 해드릴까요? 라고 여쭤보기도 하고, 면도를 하고 나면은 우리 남자들 면도하고 나면 아주 굉장히 밝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가족들이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정서적인 지지라고 하는데, 각 종교에 따라서 성가를 불러드리기도 하고 찬송가를 불러드리기도 하고 찬불가를 불러드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기도도 해드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좋아하셨던 그 대중가요들, 옛날 노래들 이런 걸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노래들도 저희들이 불러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이상으로 환자 가족분들이, 환우 가족분들이 더 좋아하십니다. 어느 정도 건강하신 분들은 같이 따라 부르시면서 박수도 치시고 그러세요. 예, 그럴 때 저희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예. 여기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집으로 퇴원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가정 호스피스를 저희들이 또 봉사자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혹 여기서 이제 임종하시는 분들이 어떤 천주교식의 어떤 장례를 치르고 싶은데 누가 해줄 만한 그런 성당이나 이런 분들이 없으면은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면은 입관 예절서부터 장례, 장지 수행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수행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임종하신 분들의 가족들이 사별 가족의 아픔을 굉장히 많이 겪고 계세요. 그럼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 또 어떤 치유 과정을 겪고 계신가, 우리들이 도울 일은 없는가, 또 그분들은 자기들이 이 속에 있던 말을 누구에게 풀어내므로써도 치유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아주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봉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여기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봉사를 하긴 하지만은 내가 봉사를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많은 것을 제가 얻어간다는 느낌을 봉사할 때마다 느끼고 갑니다. 어차피 여기는 임종을 앞둔 환우분들이 들어오시는 데니까 그 임종하시는 분의 모습들 보고 나면은 좀 두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임마누엘 방에서 임종을 앞둔 분들이 저희들 성가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 같이 말씀 나누고 할 때 그때 이렇게 임종하시는 분들도 몇 번 뵀거든요. 그런 걸 뵙고 나면은 그분들이 주님이 같이 하셔서 그런지 저희들이 성가를 부르고 기도해서 굉장히 편안하시게 가세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임종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두렵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기억나는 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장지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입관서부터 화장장, 그 다음에 장지까지 가서 낙골당에 안치할 때까지 그걸 도와드리는데 30대 중반의 젊은 친구인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동에 있다가 퇴원해가지고 이제 며칠 있어서 제가 가정 호스피스를 저희 선배분하고 같이 갔는데 가서 이제 목욕 시켜드리고 면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가 같이 불러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휴대폰을 통해서 계속 음악을 들으시는데 그 당시에 오혁의 소녀라는 노래를 이렇게 즐겨 들으시더라고요. 응답하라 1988 그거 한참 방송 나올 때입니다. 그때 그 방송을 보면서 그 노래를 굉장히 자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에는 그런 노래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부르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멜론을 통해서 그 음악을 듣고 같이 따라 부르려고 하면서 그 다음 가정 호스피스 갔을 때 그 노래를 불러드렸더니 그 친구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가족들이 좋아했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얼마 있다가 병동에 들어와서 한 이틀 있다가 임종을 했는데 그분을 입관서부터 화장장에서 장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납골당에 안치하기 전에 거기 같이 왔던 친구들하고 소녀라는 악보를 나눠주면서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우릅니다. 거기에 참석한 친구들하고 친지들하고 같이 그 노래를 같이 불러주고 오는데 그 가족들도 물론 좋아하지만은 같이 왔던 친구들도 우리 옛날에 같이 지내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고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느끼는 거는 물론 힘이 들기도 하죠. 이제 그 제일 힘든 게 목욕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우분들이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덥고 후덥지근한 그런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추우시다고 그래요. 그러면 물의 온도를 상당히 높여야죠. 그런데다가 그래도 추우시다는 분들이 한두 분 계셨어요. 그럼 옆에다 난로까지 피워놓고 목욕을 해드립니다. 그때가 이제 겨울도 아니고 가을 이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봉사자들은 뭐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죠. 물론 그렇게 힘든 일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 환우분이 목욕을 끝내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은 꼭 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표시도 못 하시는 분들은 눈으로 표시를 하시고요. 그렇게 나가실 때 저희들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죠. 힘든 것보다는 보람을 많이 느끼고 오히려 아마 저희들이 힘든 것보다는 얻어가는 것이 항상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이 다 그런 생각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장지 수행을 저는 그 봉사 여기 호스피스 봉사 5년 동안에 장지 수행을 3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특별한 경우입니다. 몇 년을 해도 한 번도 못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연관 있는 분들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장지 수행을 3번 했는데 그 한 가족은 그 대세를 여기서 받으셨고 임종하신 분이 가족분들은 천주교 신자이신데 굉장히 오랫동안 냉담 중이셨습니다. 보통 그 여기 환자분들의 가족분들이 냉담을 하시는 이유는 5년, 7년 동안 병간호를 하시다 보면은 성당에 다니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냉담하신 그런 상태인데 그분은 이제 장지 수행까지 끝나고 이제 그 주차장에 와서 내렸는데 그 따님 2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지까지 수행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 자기 아버님이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사실은 카톨릭 신자인데 2딸이 근데 저희들은 지금 몇 년 동안 성당에도 안 나가고 그냥 냉담 상태였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당장 가서 냉담을 풀고 그리고 오늘서부터 다시 성당에 열심히 다니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저 혼자의 힘만으로는 그런 걸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항상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시고 그 임종하신 분도 같이 하시고 가족분들하고도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의 하느님은 보호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호자는 이제 자식들에 대한 보호자, 또 학교의 학생들의 어떤 보호자,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보호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보호자들의 공통점은 그냥 아낌없이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뭘 바라고 한 행동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했는데도 그것을 전부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언젠가 저희들에게 여러 번 이렇게 나눠서 주시는 그런 보호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하느님 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하느님에게는 공짜가 없다. 늘 우리가 드린 것만큼 그 몇 배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하느님은 보호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저는 한 30년 동안 건강 관리를 쭉 해왔기 때문에 체력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정년이 있으니까 정년 퇴직을 하면은 글쎄 지금 생각으로도 여기 호스피스 봉사는 아니지만은 어떤 봉사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니까
아직은 뭐 기타를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조금 배운 상태지만은 기타를 좀 더 배워서 기타와 노래까지 해서 우리 그 양로원이나 아니면 뭐 그 요양원 뭐 이런 아니면 이런 병원에 이런데 그냥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봉사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 남자분들은 면도를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그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냥 이런 병실에 오랫동안 계신 분들 면도만 해드리는 그런 봉사를 할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거는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제 건강에 닿는 한 계속 봉사를 하고 싶어요. 예.